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립시다. 인사합니다. 찬송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찬송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송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리아의 찬송을 이끌어서 이제 마그니피카트라고 했습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찬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가랴의 찬송은 베네딕투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이 마그니피카트하고 베네딕투스는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찬송입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사가랴의 이 예언의 찬송에 곡을 붙여가지고 훌륭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가랴에게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 지금 막 태어난 자기 아들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태어나게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실 것인가를 노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이나 사가랴의 찬양은 단순히 자기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찬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태어난 자기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30년 후에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케 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돌보신 일을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벅차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가랴의 가슴이 그렇게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가슴 벅차서 지금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값을 주고 종을 풀어주어서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그 상업 용어입니다. 속량은 예를 들면 고대에는 노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산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돈 주고 사서 너를 풀어줄게.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속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실 것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을 지금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뿔은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소의 뿔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힘이죠. 능력이죠. 그 황소의 뿔에 받치면 여러분 사람도 막 날아가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이 구원의 뿔이 누구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힘을 가지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의 뿔이라고 사가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이 구원의 뿔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70절과 71절에 보시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그러니까 구약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가랴가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부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알아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호적하러 갈릴리에 살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의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대포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2절과 73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거룩한 약속을 지금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뀐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가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사가랴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뿔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가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74절과 7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느냐,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랬죠. 이 원수가 뭡니까? 악한 사탄마귀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탈락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원수, 사탄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7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종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험한데 빙판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을 보면 그 제사장들의 의복이 있는데 머리에 두건을 썼어요. 모자를 쓰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두건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결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늘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께 성결. 구약의 제사장들이 머리에다 여호와께 성결, 이 글자를 새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약속을 하셔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집을 통해서 구원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76절과 7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요, 지금 방금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너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한다. 사가랴는 지금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뜬금없이 지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사가랴는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세례 요한이죠. 사가랴는 지금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자기 아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슴 벅찬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라는 겁니까? 77절 말씀에 보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자기 아들이 그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장성해 가지고 그가 선지자로서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떠받들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가랴를 보십시오. 사가랴는 지금 이 찬양을 보면 이건 개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지금 미리 바라보면서 그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며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에 사가랴처럼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무엇을 찬양했냐면 돋는 해를 비추어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78절과 7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는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유가 뭐냐?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긍휼은 구약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원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오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해져요. 내가 잘나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지, 내가 똑똑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지 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직분자가 되었구나 하면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장로가 됐지, 내가 뭔가 뛰어난 게 있으니까 권사가 되었지, 이러면요 교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받은 거, 여러분들이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결과가 뭐예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라고 그랬어요. 돋는 해. 여러분, 이 돋는 해는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고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죠. 사가랴는 이 돋는 해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시며 돋는 해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들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돋는 해, 아나톨레라고 그래요. 이 아나톨레, 돋는 해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의 길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나톨레, 돋는 해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야만 여러분들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어둠 속에 있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는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그들은 광명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시고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평강의 길이 활짝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